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니까요, 혼돈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 이거는 뭐냐면,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막 이 혼돈이라면 좌충우돌 말써요. 이렇게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갈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걸 무료로 혼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미 와 있었어요. 이 혼돈의 세상을 누가 지배했냐?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혼돈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방황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방황.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쟁이한테 점을 봤죠.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정원수를 떠놓고 빌었죠.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장독 때 물을 한글 깨끗한 물을 떠놓고 달리면서 비는 거예요. 왜 빌어요? 우리 가문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문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누구한테 달리면 저녁에 떠놓고 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 아니 평상시는 안 찾아가는데 한 개를 만나면 찾아갑니다. 한 개를 만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전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불에 빠지면 뭘 잡아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푸라기가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잡는 거예요. 그러라도 잡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게 뭐냐? 전쟁한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만큼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면 포기하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포기합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별대로 되라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타락이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별대로 되라고 마음대로 살아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타락 이렇게 하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혼돈의 현장입니다. 누구든지 만나고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반응을 하는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 문제를, 그런 현장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만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다 만나는 건데 누구든. 누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원인을 알고 답을 알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인을 몰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을 몰라. 그러면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겠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나는 왜 원망하고 방황하냐? 원인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죠. 원인이 뭐냐? 그러면 원인을 알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 해결책. 이게 나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갈등하면서 원망하면서 사실 내면에 보면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것도 잘 살아보자는 거고 질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원인을 몰라. 근데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 살아보자는 거고 그러다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가정이 깨지는 거죠.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원인이 뭐냐? 상대방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왜 노예로 팔려나갔죠? 원인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만 보면 형들에 대한 감정은 요셉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건 형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을 건데 이 생각을 할 때 형들에 대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형들 만났을 때 원수 갚으면 해결됩니까? 형들을 대한 대가를 지불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인을 그렇게 찾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찾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왜? 세상을 살리려고. 근데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오려고 한다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감정은 없어요. 원인을 내가 노예 생활하는 것을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을 하셨구나. 형들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요셉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타난 증거는 뭐냐? 형통하는 것. 형통하게 되는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현장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원인은요, 처음부터 누굴 찾아요? 상대방에게서 찾아요. 현장에 일어난 그 문제만 보고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 이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돈의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왜? 현장에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원인을 찾으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왜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부딪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삶의 현장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혼돈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현장 속에서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원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원인을 알아요. 무슨 원인?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보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가 뭐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방주 만들었죠. 왜 만들었을까요? 살려고. 사실은 살려고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노아가 살려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노아가 분명히 방주 만든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려고 방주 만든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라고 했으니까 생명을 보존하려고 방주 만든 건 맞아요. 근데 노아가 단순하게 생명을 보존하려고 방주 만들었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노아를 남겨놓으시려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놓으시려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노아는 자기 몸 하나 살려고 방주 만든 게 아니라 노아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방주 만들게 하시는구나. 왜?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방주 만드는 것을 쉬지 않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방주 만드는 설계도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야 방주가 완성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터져 솟아오르고,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물로 잠기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구가 물로 잠기는 거예요. 어느 지역만 물이 잠기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럼 누구만 살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다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네피림 문화처럼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창세기 2장 네피림 문화처럼. 이 세상이 딱 그런 세계 속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없는 사람은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럼 있는 사람도 망하고 없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낙심하니까 포기했으니까 망하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말씀 안 들으니까 망하고. 이런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정상적이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있겠습니까? 절대 질서가 없어. 혼돈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랬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갈등을 하게 만들었을까?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자꾸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 그러면 돼요. 정말 교제. 원인을 찾으면 안 돼. 내게 있는 문제만 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원인을 찾아, 원인을. 내가 왜 이랬을까? 그 원인을 찾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있을 때,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아차,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차 하고 기도하지만 또 돌아서면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 말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만 안 만났더라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이거 원망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말로는 뭐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여주는 그 상대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거기에 말려들지 않은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약속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말려들지 않았어. 노아도 마찬가지. 말려들지 않았어. 그 문화에 말려들지 않았어. 그 흐름에 말려들지 않았어. 그 성공의 문화, 자식들 성공의 문화, 나름대로 막 보란 듯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문화에 속지 않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더 있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리고 남길 자. 이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면서 답을 얻으면 아, 내가 남은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남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남길 자, 남은 자, 남길 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지.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이런 상황도 만나고 저런 상황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원인도 알고 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지고 남길 자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크게는 우리가 2, 3, 7나라 5천종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하면 구호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호만 하는 거예요. 2, 3, 7나라 5천종족 세계복음화 구호에 지나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얻지 못하면 2, 3, 7나라 5천종족 그냥 상상의 속에서 2, 3, 7나라 5천종족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세계복음화 상상 속에서 세계복음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장을 알고 답을 얻으면 당연히 2, 3, 7나라 5천종족이 답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답으로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 얘기하잖아요. 현장을 보니까 로마 복음화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렘넌트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당에 찾아가고 렘넌트들 지금으로 하면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전달해보는 겁니다. 그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소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경제인 만들어 놓고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곳곳에 만드는 겁니다. 활성화하는 거예요.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문화인은 문화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정치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경제인, 로마 복음화를 위한 문화인을 만들어 파송해서 영향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죠. 그 전까지는 어떤 현장이었겠어요? 혼돈 자체였어요. 정치는 정치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현장을 본 겁니다. 야,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뭐였냐면 그 시대를 바꾼 게 아니에요. 바꿔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파송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영향력이라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셉처럼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뭐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장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 현장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어둠이 캄캄이 덮여져 있는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럼 어둠은 떠나가야 안 떠나가? 떠나가는 겁니다. 뭘 해서 어둠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빛을 가진 자가 가니까 어둠은 떠나는 겁니다. 우리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해서 어둠이 떠나지 않아요. 빛이 있는 자가 가면 어둠 떠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여러분이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럼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현장에 계속 파송하다 보면 어둠의 시스템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준비한 겁니다. 그 일을 도와서 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중직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합력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로마서 16장 1번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들, 거기에다 생명 건 사람 있습니다. 그냥 힘쓰고 애쓰고 생명 건 게 아니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그 빛을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졌죠.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이게 뭐냐? 답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강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뭐 해결할 수 없는 찌들어져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지배를 받아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에요. 이 문제는요.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그리스도가 답이죠. 해결할 수 있는 답.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면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그 제시를 가지고 사단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은 더 강력하게 딱 장악을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선포하면 사단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거든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러면 사단에게 종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요. 사단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이 안 줄 수가 없어. 장악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잡혀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니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니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일로 하면 일로 가고 저리가 하면 저리 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사단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오늘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속 터지지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속은 터지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보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 풍조라고 얘기해요. 끌려다니는 그 삶의 문화를 세상 풍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 유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 흐름이란 흐름. 삶의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옷이 넓게 입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멋있을 때가 있어요. 막 크게 옷을 그때는 그게 멋있게 보입니다. 유행이니까. 근데 지금 막 아주 딱 달라붙게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게 더 멋있게 보여요. 왜? 지금 유행이니까. 근데 옛날 크게 입고 막 멋있다고 자랑했던 그 옷을 지금 보면요. 아,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녔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그게 최고 멋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게 뭐냐냐.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 풍조예요. 그 풍조 배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떠나갈 것이다. 약속도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결박되어지고 떠나면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우린 답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금방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또 뭐합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사단을 결박하고.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눈에 보일 겁니다. 계속 결박하고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그게 확인되어져야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인되지 않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내 안에도 문제가 쌓여 있는데 말을 못하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안에 쌓여 있어. 아직도 해결할 문제 너무 많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할 수가 없어. 말한다 해도 거짓말이에요. 말한다 해도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든 원한 자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5절과 6절을 본 이유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몰라.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앞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몰라.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 메시지를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영적 배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상황 속에 속이는 이간질하는 사단의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되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